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의 당사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그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사 마침 그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가는 곳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대로 쫓아 순종했을 때 그곳에서 그곳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그는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넬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까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그가 경건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에 당사자 되었음을 이미 이야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경건할 이유, 경건한 고넬료 그리고 경건한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성취가 되는 주의 손이 마침 이루어주시는 그 손길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삶의 현실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 이 경건이 고넬료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고넬료는 경건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말씀으로 한 걸음, 믿음으로 두 걸음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캄캄하고 또 현실이 그럴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아멘하고 한 걸음 걷고 또한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두 걸음 더 과감히 걷기를,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는 아멘하여 사람을 보낸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가친척 다 불렀다고요. 내가 홀로 은밀히 하나님의 은혜를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번 맛보고 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 두 걸음을 담대히 걸어 진취적으로 과감히 걸어내며 온 가족과 어떤 사랑하는 친구들을 불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이 고넬료였다라는 겁니다. 이에 저는 지난주에 약속드린 대로 그 고넬료의 경건, 그 경건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길 경건은 무엇이다? 경외함, 구제함, 기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것은 고넬료를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할 때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바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고넬료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살아내며 말씀으로 한 걸음 믿음으로 두 걸음 마침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당사자 되기까지 그는 어떻게 경건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이 경건의 세 가지 축, 경외와 또 구제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이 경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경외함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현실을 감각하는, 느끼는 현실 감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경외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실제적인 감각, 그 감각을 가지고 사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래요 심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한 운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감각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작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그러한 미약한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또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기에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고 또한 그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입장에서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인간의 연약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즉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것이 터져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흔히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아시죠? 저기 저 멀리에 있는 나비가 날갯짓 함으로써 그것의 영향력이 도미노처럼 퍼져서 오늘 이 세상에 커다란 태풍을 몰고 오는 것 같은 일들이 이 우리의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없는 세상의 본질이다라고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꾸만 무엇을 볼까요? 이 무수한 자기가 파악할 수 없는 이 요인들을 파악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 삶에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력들,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로 두고 하나님 외에도 수많은 것들의 이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는 것 같기에, 그리고 실제로 느껴지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에 수많은 것들을 항상 바라보며 그것을 염두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을 느끼고 산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끼고 삽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인간이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믿지만 때로 그것이 나에게 다 와닿고 다 이해되진 않더라도 마치 고넬료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감각으로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군대는 어떠한 곳입니까?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이 나를 해하고 죽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해야만 하는 곳이 군대이죠. 그리고 그 로마에 있어서 군대의 최고 이 통치자, 최고의 이 사령관은 누구입니까? 황제였습니다. 즉 황제가 신이 되고 황제가 그 주인이 되었던 철저한 계급 사회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이 고넬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 현실 감각으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로마 황제의 권력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이고 그의 영향력입니다. 즉 그가 어디에 배속받고 또한 무슨 일을 하고 또한 어떠한 사지로 내몰릴지는 로마 황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무수한 지휘관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으로 그는 사실 여기가 힘든 현실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비록 그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에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파악하기가 힘들고 인간의 연약함이 이 모든 어지러운 세상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인생이었어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라는 현실 감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 바로 이 경건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경외함 다음에 기도가 아닌 경외함 다음에 구제가 나온 까닭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어떤 삶입니까? 그래요, 돕는 삶, 돕는 일, 곧 이타적인 삶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삶을 살기를 어떻게 살았대요? 구제하는 삶,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 그대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그는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이 경건의 두 번째 축, 이 구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를. 여러분, 구제가 왜 경외함 바로 다음에 나왔을까요? 경외함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느끼기가 너무나도 어지러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되십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뭐라고요? 삶이라고 하였을 때, 이 현실 감각이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바로 그의 인생, 실제적인 생활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즉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입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살아내는 현실의 감각이 내가 당장 나의 위에 직속상관으로 있었던 천부장 혹은 그 장군 그리고 로마 황제를 그가 지지하고 의지하고 그의 영향력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당장 누구의 치리를 받고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그에게 좌하라 우하라 할 때 그는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살아가기를.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구제하는 삶, 뭘 믿고 저러나 싶은 삶을 그는 살아갔다는 겁니다. 진정 고넬료는 정말 남 좋은 삶을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할 만큼, 그 까탈스러운 유대인들이 인정할 만큼 이타적인 삶을, 많은 백성을 구제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까탈스러움을 로마 제국 안에서 이루어냈는지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유대인들의 처형 사건, 스데반의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로마에서 사형은요, 감히 로마 군인 외에 다른 사람이 집행할 수 없는 것이 법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소동하기를 어떻게 소동합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한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할 때도 그러했듯이 그 까탈스러움으로 엄청난 정치력을 행사하며 로마를 괴롭힙니다. 즉 로마의 통치자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마음만 먹으면 소요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한 그 가운데서 로마의 입장에서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대인의 입술 속에서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많은 백성을 구제할 만큼 하나님 경외하는 감각이 현실 감각이 되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뭘 믿고 도대체 저러는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그러는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한 삶을 살까 할 때, 여러분 여기서 바로 우리는 그 구제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되기를. 고넬료가 뭘 믿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믿고 그러했고, 하나님 믿었던 고넬료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 살기를. 이타적인 삶, 나만을 위하지 않는 삶, 티가 날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에 매진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진정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야기에, 이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경건이라고 한다라면, 경건 그러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무엇을 떨어내고 무엇을 금하고 무엇을 고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또 우리 안에 있었던 추악한 것들을 떨어내는 그러한 뭔가 거룩한 삶,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경험하셨다시피 우리가 뭔가를 떨어내려고 할 때
떨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그것들이 떨어내지 않는 경험들 여러분 다 하셨을 겁니다. 걱정을 떨어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걱정이 더 붙고,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습관을 떨어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며칠 가지 않아 다시 되돌아붙는,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데 그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 등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경건, 내가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들을 우리는 쉽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과연 경건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경건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라고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명확히 이야기할까요?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치환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실제적인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끊어내고 제거하고 어떤 사라지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떠한 것을 바꾸어 중독된 것을 우리가 끊어내 중독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연약한 것을 우리의 힘으로 강하게 하는 것, 또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것을 연약하지 않도록 만져주시고, 불완전한 것을 그대로 불완전하도록 하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부족했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건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인간은 참 자유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어떠한 나쁜 습관이 있었던 사람, 사람들마다 각자의 습관이 있지만 어떠한 큰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이 툭 튀어나오는, 그것을 여러분께 한번 바알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바알과도 같이 내가 습관적으로 의지하거나 혹은 내 삶에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끊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질문할게요. 공허합니까? 공허하지 않습니까?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셨습니까? 대부분 불안하고 공허하고 또한 두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끊어낸다고 했을 때, 그래서 없이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의 변화를 모색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바로 당장 무엇을 느낄까요? 공허함을 느낍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불편한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들이 생겨요. 그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금단이라고 하죠. 의존하던 것들에서 우리가 강제로 떨어지려고 할 때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이 공허감, 불안감이, 그래서 여러분, 걱정에 중독된 사람을 걱정을 억지로 안 하려다가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되고, 그래요, 어떠한 약물에 의지하던 사람은 그 약물을 끊어내려고 하다가 다시금 더 돌아가서 더 많은 약물에 의지하게 되는, 혹은 세상에 어떤 욕망을 추구하던 사람은 그 욕망을 내가 끊어내려고 하다가 도리어 더 큰 욕망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건의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이제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구제의 얘기로 돌아올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바꿈으로써 빈 공간이 없게 하시는 충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치환되는 역사가 바로 이 경건의 역사, 바로 이 역사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넬료의 인생은요, 군인으로서
피 흘림을 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했죠? 지휘관이 돼 돌격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듯, 백부장은 반드시 그 손에 피가 묻어야 하고 또한 자신의 목숨도 내놓아야 할 피 흘릴 인생이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그 백부장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그가 흘리게 만들어야 했었던 피는 얼마나 많았겠느냐라는 것이고요. 그 피는 어떠한 피였을까요? 타인의 피뿐만 아니라, 적군의 피뿐만 아니라, 때로 내가 흘리는 피도 되고 또한 나의 아군, 나의 동지, 나의 부하들이 흘려내야만 했던 피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그의 공허함은 얼마나 컸습니까? 그의 인생의 후회는 또한 얼마나 컸었겠어요. 그가 어떠한 결정을 하기에는 백부장밖에 되지 못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다 지킬 수 없었고 다 이룰 수 없었고, 또한 이겼다 할지라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 피 흘림의 비극 가운데서 그에게 남아있는 그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무엇으로 치환시킬 수 있었을까 할 때, 여러분, 이것을 그가 어떻게 끊어낼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끊어내면 끊어집니까? 그 상처를 떨어내면 떨어냅니까? 누군가의 이별이라는 그 깊은 상처가 어떠한 사람에게 주어졌다 했을 때 그것을 결국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연약한 인생인데,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의 손에서, 그의 곁에서, 그의 일에서 겪어야만 했었던 오늘 그 가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그를 경건케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무엇이 그를 경건한 사람 되게 하였는가? 무엇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였는가? 바로 그의 변화한 삶, 치유한 삶, 피 흘리던 그의 삶이, 죽이고자 하던 그의 삶이, 죽이기 위해 존재했던 그의 손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위해 구제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갈 때, 그렇게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길,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경험하는 현실 감각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서 그는 경건한 고넬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하는 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그 고넬료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도 기록된 바 고넬료가 무엇 하였다고 그래요? 많이 기도했다고 하였고요.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는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증언할 만큼 기도는 우리에게, 특별히 경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떠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이며 살아내는 일이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떠한 일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넬료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회 많고 고통스러운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누리고 이루고 또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백부장 사실 별거 아닙니다. 전사자가 가장 많이 나는 사람들이라 하였습니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배속되어 또한 어떠한 죽음을 맞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에 수많은 100여 명의 군사들의 생명과 또한 그에 딸린 식구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박중하고 참으로 무거운 자리가 오늘 그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까? 후회 많고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출신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분도 유대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관련이 없는 인생, 지금까지 피 흘리며 살아왔던 사람이 이 고넬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여러분, 이 고넬료는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그 스스로가 자신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라는
구제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제함도 하나님을 경외함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에게 달린 것이 하나 없을 때 여러분 그는 무엇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온전치 않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그 사실을 경험하는 그 사실의 감각, 현실 감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치환하여 받고 살아가오니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와 내 집과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의 부하들을, 나의 사람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고넬료는 자신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이나 성분이 또한 군인으로서의 과거 행적이 떳떳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했다 한들 날 때부터 하나님 섬겨왔던 유대인처럼 될 수는 없었고, 아무리 구제했다 한들 그가 흘려왔던 피를 씻어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한들 정말 누가 알아줄까 싶은, 야, 저 사람은 뭘 믿고 저러나 싶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 오늘 이 고넬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어떨까요? 떳떳하지 못할 때 있고요, 또 출신과 성분과 상황이 이 고넬료처럼 그래요. 뭔가 이 세상을 돌파해내기에는, 또한 내가 나를 책임지기에는 참으로 한없이 작을 때가, 또한 작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고 못한 점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제 했던 그 기도와 어떤 고백과 가졌던 믿음의 그 결단만큼도 못한 오늘을 살아가기도 한 우리일 때, 그러나 여러분, 이 밤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요, 하나님의 마침 이루어지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제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받으시고 기억하사 구원하신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바,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지시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우리를 경건한 자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는 밤, 오늘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복잡한 일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래요 하나님 되신다는 그러한 감각으로 살아내는 오늘 우리가 되기까지, 그래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내기 원합니다. 진정 치원하기 원합니다.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것들로 우리의 것을 바꾸어내는 그 여정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실 감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경건한 자에게 부으시는, 때마침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아멘 아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구제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경건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감각이 현실의 감각으로 감각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 어지러워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믿는 삶,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것들로 바꾸어내는 그 삶의 순종 가운데 주여,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 애절한 사랑, 한량없는 사랑, 전능한 사랑 경험케 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일들의 당사자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